요즘은 세월이 참 좋아져서요. 주민등록등본이나 가족관계증명서 이런 서류들을 집에 앉아서 컴퓨터로 다 뽑을 수 있게 됩니다. 또 초등학교부터 대학교까지 졸업증명서나 성적증명서도 뽑을 수 있는데요. 제가 한 번은 제 고등학교 생활기록부를 뽑아 보았습니다. 1학년부터 3학년까지 성적은 어떠했는가, 학교 생활은 어떠했는가 볼 수 있었는데 성적을 제가 말씀드리면 제 자랑이 되니까 넘어가고요. 먼저 장래 희망이 눈에 확 띄었습니다. 장래 희망. 1학년 때 장래 희망이 목사였더라고요. 2학년 때 보니까 또 목사, 3학년 때는 역시 목사로 되어 있었습니다. 또 행동 발달 상황 이렇게 써 있는데 이것도 학년별로 1학년 때 온순하며 성실 근면함, 2학년 때 근면 성실함, 3학년 때는 근면 성실하고 온순함. 예. 또 특기사항 1학년 때 알려는 의욕이 많음, 2학년 때는 성적이 우수함, 3학년 때 성적이 우수함, 우등생 이렇게 써 있고요. 또 통합란에는요, 1학년 때 이해심이 많으며 책임을 남에게 전가하지 않음, 괄호 열고 실장 이렇게 돼 있고, 2학년 때 성실하고 차분하며 책임감이 강하다, 3학년 때 이해심이 많고 매사에 솔선수범하는 모범적 학생. 어떻습니까? 좀 대충 써놓은 느낌. 앞에 걸 그대로 뺏겨서 뭔가 좀 더 새로운 게 없을까 들여다보니까 특별 활동 상황도 있더라고요. 1학년 때 영어 회화반이었고 그 영어 회화반에서는 언어 구사력이 좋았다. 2학년 때는 음악반 활동을 했는데 음성이 좋았다. 3학년 때는 축구반이었는데 패스가 정확했다. 다른 사람도 마찬가지겠지만 이런 생활 기록부만 보고는 그 학생이 학교에서 어떻게 보냈는지 제대로 알기 어렵지 않을까. 요즘 같으면 이 같은 생활 기록부는 어디에 내놓지도 못합니다. 대학 들어갈 때 수시 모집에서는 생활 기록부가 정말 중요한데요. 성적이 아무리 좋아도 이 생활 기록부가 제대로 되어 있지 않으면 대학 들어가기가 어렵습니다. 이 학생이 우리 대학에 들어와서 공부할 준비가 되어 있는가, 어디에 관심이 있었고 또 자기를 가꾸는 일에 얼마나 힘을 기울였는가, 바른 가치관으로 살았는가, 잘한 일이 있는데 잘한 일이 있으면 얼마나 잘했느냐, 또 책을 얼마나 많이 읽었느냐, 이 생활기록부에 요즘은 다 담아야 됩니다. 건축학과에 들어가려고 하는데 건축에 대한 책을 전혀 읽지 않았거나 건축에 관련된 봉사활동을 전혀 하지 않았다면 그 학생은 수시 전형에서 결코 높은 점수를 받을 수가 없습니다. 자기가 가고 싶은 대학, 그 대학이 어떤 학생을 바라는지 잘 알아야 하고, 또 거기에 맞게 고등학교 1학년 때부터 3년간을 보내야 하고, 그것을 생활기록부에 잘 담아서 원서를 넣어야 된다는 거죠. 예수님이 이 땅에 다시 오실 때,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온전히 이루어질 때 마찬가지로 우리는 이 생활기록부를 들고 서 있어야 됩니다. 말하자면 신앙생활기록부죠. 여러분 신앙생활기록부에는 뭐라고 적혀 있습니까? 지금 예수님이 오신다면 하나님 나라에 거뜬히 들어갈 수 있을 만큼 제대로 적혀 있을까? 오늘 말씀에서 예수님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사람, 또 그렇지 못할 사람을 말씀하고 있는데 양과 염소로 나누죠. 양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고 염소는 들어갈 수 없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그들이 어떻게 살았는지 들여다보신다는 말씀이지요. 그러니까 신앙생활 기록부를 보시고 오른쪽에 세우기도 하고 또 왼쪽에 세우기도 하고,
오늘 31절부터 33절 읽어볼까요? 시작. 인자가 자기 영광으로 모든 천사와 함께 올 때 자기 영광의 보좌에 앉으리니 그 모든 민족을 그 앞에 모으고 각각 구분하기를 목자가 양과 염소를 구분한 것 같이 하여 양은 그 오른편에 염소는 왼편에 두리라. 이 목자가 양과 염소를 구분하듯이 목자가 양과 염소를 쉽게 구분하지 않습니까? 마지막 때는 이렇게 뚜렷이 구분된다, 그런 말씀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눈여겨봐야 되는데요, 하나님 나라 마지막 날에 하나님 나라 문 앞에 와서 면적을 본다거나 거기서 시험을 치거나 그러지 않습니다. 그래서 면접을 잘하는 사람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고 면접을 못한 사람은 들어가지 못한다, 그런 말씀이 안 나오죠. 또 시험을 쳐서 시험 점수가 높은 사람, 또 시험 성적이 낮은 사람, 그렇게 나누지 않는다 이겁니다. 하나님 나라 문 앞에 왔을 때는 벌써 누구는 염소로 와 있고 누구는 양으로 와 있다. 거기서 염소가 양으로 바뀌거나 양이 염소로 바뀔 수 없는 거죠. 그래서 양은 오른쪽에 서게 되고요, 염소는 왼쪽에 섭니다. 여러분, 옛날에 벼락치기라는 말이 있었잖아요. 시험 공부를 안 하고 놀다가 시험 전날 그냥 막 몰아서 하는 공부, 벼락치기입니다. 그렇게 해도 시험 점수 잘 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때는 그런 벼락치기가 안 된다는 얘기죠. 하나님 나라 문 앞에서는 시험을 보지 않습니다. 앞에 말씀드린 대로 이 사람이 그동안 어떻게 살았는가, 그 생활 기록부를 보기 때문에 생활 기록부를 보고 너는 오른쪽이고 너는 왼쪽이다. 그리고 이제 임금이 되신 예수님이 오른쪽에 있는 사람들에게 말씀하시죠. 34절 시작. 내 복받을 자들이여 나와 창세로부터 너희를 위하여 예비된 나라를 상속받으라. 이 오른쪽에 있는 사람들은 하나님께 복을 받는다. 너희들은 복받을 사람들이다. 어떤 복? 하나님 나라를 상속받는 복, 그런 복을 받게 된다. 그런데 왼쪽에 있는 사람들에게는 이렇게 말씀하시죠. 41절 시작. 저주를 받은 자들아 나를 떠나 마귀와 그 사자들 위하여 예비된 영원한 불에 들어가라. 이 왼쪽에 있는 사람들에게는 저주를 받은 사람, 이 사람들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지 못하고 어디에 들어갑니까? 영원한 꺼지지 않는 불에 들어간다. 여러분, 이 양과 염소, 오른쪽과 왼쪽 사람들 뭐가 달랐기에 한쪽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고 한쪽은 영원한 불에 들어가게 되었는가? 오른쪽 사람들과 왼쪽 사람들 그 생활 기록부는 뭐라고 적혀 있기에 이렇게 말씀하시고 있을까요? 예수님은 그들에게 말씀하십니다. 알려주십니다. 서로 뭐가 다른지. 그런데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을 처음에 사람들은 선뜻 알아듣지 못하지요. 그러니까 듣고 한 번에 알아듣기 어렵게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오른쪽에 있는 사람들도 그렇고 왼쪽에 있는 사람들도 그렇고 예수님이 처음에 말씀했을 때는 그 말이 뭔지 몰랐습니다. 자, 먼저 오른쪽에 있는 사람들에게 말씀하시죠. 35절, 36절 시작. 네. 것을 주었고 목마를 때 마시게 하였고 나그네 되었을 때 영접하였고 헐벗었을 때 옷을 입혔고 병들었을 때 돌보았고 옥에 갇혔을 때 와서 보았느니라. 이 오른쪽에 있는 사람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이 말씀을 듣고 이 사람들이 깜짝 놀라지요. 두 번 놀란다라고 할 수 있는데, 첫 번째는 아니 예수님이 줄일 때가 있었다 그러고 예수님이 목마를 때가 있었대요. 또 나그네 되었을 때도 있었고 예수님이 헐벗을 때도 있었고 병들었을 때 옥에 갇혔을 때가 있었다. 이렇게 예수님이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아니 예수님은 십자가 달려 돌아가셨다가 다시 살아나셔서 저 하나님 보좌 오른쪽에 앉아 계신 걸로 알고 있는데 언제 다시 또 내려오셔갖고 먹지도 못하시고 또 돌아다니시고 병에 들기도 하시고 어깨 갇히셨는가? 그 영광스러운 하늘에 계시지 않고 언제 그렇게 내려오셔서 또 그렇게 험한 꼴로 나타나셨다는 말인가? 도무지 알 수가 없는 말이잖아요. 그리고 또 놀라는데 예수님이 한술 더 떠서 말씀하시죠. 그런 나를 너희가 잘 돌보았다 이겁니다. 아니 그렇다면 우리가 예수님을 만났다는 말인가? 우리 기억에는 만난 기억이 없는데, 그리고 그 주님을 도운 일도 없는데 예수님이 왜 이렇게 말씀하시는 걸까? 도무지 알아듣지 못하는 거죠. 그래서 이 사람들이 예수님께 되묻지 않습니까? 37절부터 39절 시작. 주여 우리가 어느 때 주께서 줄이신 것을 보고 음식을 대접하였으며 목마른 것을 보고 마시게 하였나이까? 어느 때 나그네 되신 것을 보고 영접하였으며 헐벗으신 것을 보고 옷 입혔나이까? 어느 때 병드신 것이나 옥에 갇히신 것을 보고 가서 배웠나이까? 그 자기들은 그런 주님을 만난 적도 없고 또 만난 적이 없으니 주님을 도와준 일도 돌본 일도 없다 이거지 않습니까? 또 왼쪽에 있는 사람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사람들도 마찬가지로 두 번 놀라게 되겠지요. 첫 번째는 앞에 오른쪽 사람들과 같은 까닭으로 놀랍니다. 주님이 그런 험한 꼴로 이 땅에 오셨다니 믿을 수가 없기 때문에 놀라죠. 그리고 두 번째는 예수님이 말씀하시기를 그런 나를 너희는 돌보지 않았다. 여기에 또 놀라는 겁니다. 그래서 자기들은 주님을 받들지 않은 적이 없다고 생각하는데 왜 저렇게 말씀하시는가? 왜 우리를 꾸짖는가? 놀랄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왼쪽에 있는 사람들도 또 이렇게 되묻지 않습니까? 44절 시작. 주여 우리가 어느 때 주께서 줄이신 것이나 목마르신 것이나 나그네 되신 것이나 헐벗으신 것이나 병드신 것이나 옥에 갇히신 것을 보고 공양하지 아니하더이까? 주님이 그런 험한 꼴로 나타나지도 않으셨을 뿐더러 정말 그렇게 나타나신 것을 우리가 보았다면 우리가 그냥 가만히 있었겠습니까? 이 말 아닙니까? 이 사람들이 받아들일 수 없는 거죠. 이제 예수님이 그 말을 듣고 오른쪽 사람들과 왼쪽 사람들에게 이제 차근차근 말씀해 주시죠. 말하자면 이 비유를 풀어 주십니다. 먼저 오른쪽 사람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40절에 시작.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니라. 그리고 왼쪽 사람들에게는 뭐라고 하십니까? 45절에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이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하지 아니한 것이 곧 내게 하지 아니한 것이니라. 지극히 작은 자가 나오잖아요. 이 지극히 작은 자가 누구예요? 바로 먹지 못해 굶주린 사람들, 목마른 사람들, 나그네 헐벗은 사람들, 병든 사람들, 옥에 갇힌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지극히 작은 자라고 말씀합니다. 이 사람들에게 한 것이 곧 예수님께 한 것이다. 그러니까 오른쪽에 있는 사람들은 바로 이 사람들을 잘 돌보았다라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 사람들을 잘 돌본 것은 바로 나에게 한 것이니까 그래서 너희들은 하나님 나라를 상속받는 복, 영생을 얻는다. 이와 달리 왼쪽에 있는 사람들은 이 지극히 작은 사람들을 돌보지 아니하였다라고 하십니다. 지극히 작은 사람들을 위해서 아무것도 하지 않았다면, 그들을 보고 그냥 지나쳤다면 그것은 곧 예수님께 한 일이 없다란 얘기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영원한 불에 들어간다. 좀 불편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 말씀이. 예수님은요, 이 말씀에서 예수를 믿는 믿음이 뭐냐, 그걸 말씀하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예수를 믿는다면, 믿는 사람이라면 마땅히 할 일이 있다. 그 할 일은 앞에 말씀드린 대로 지극히 작은 사람들, 어려운 사람들, 그들을 돕는 일, 그들을 섬기는 일이 바로 예수 믿는 믿음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예수를 믿는 믿음과 어려운 사람을 돕는 일, 이게 떨어져 있는 다른 일이 아니란 얘기예요. 그러니까 예수를 믿는다, 입으로 예수를 믿는다 하면서 옆에 불쌍한 이웃을 돕지 않는다면 그것은 예수를 믿는 믿음이 아니다. 예수를 믿지 않는 거다. 예수를 믿지 않으니까 어떻게 됩니까? 영원한 불에 들어가는 거죠. 예수님은 이와 비슷한 말씀을 여러 차례 하십니다. 마태복음 18장에 1만 달란트 빚진 종 이야기가 나오지 않습니까? 1만 달란트, 우리가 달란트 얘기 지난번에 했지만 엄청난 돈이잖아. 1만 달란트인데. 그런데 주인이 그 빚을 탕감해 줍니다. 없던 일로 해줍니다. 이 탕감받은 종이 기쁜 마음으로 나가다가 자기에게 빚진 사람을 만나잖아요. 이 사람은 100데나리온을 빌려주었다 합니다. 그 달란트와 데나리온은 엄청난 차이가 있지 않습니까? 근데 그걸 갚지 않는다고 옥에 가두었다. 그래서 이 소식을 듣고 주인이 다시 그 종을 잡아다가 옥에 가두고 이 빚을 다 갚아라. 그러니까 1만 달란트라는 큰 용서를 받았으면 다른 사람에게도 가서 용서를 베풀 줄 알아야 한다는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그러니까 이 1만 달란트 탕감받은 종은 탕감받았으니까 또 종이니까 그 주인에게 정말 늘 고마워하며 평생 고마워하면서 주인을 섬기되 있는 힘껏 섬겨야 되겠지요. 그런데 그 비유에서는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그보다 더 중요한 일, 진짜로 주인을 섬긴다면, 고마워한다면 더 중요한 일이 있는데 탕감받은 종으로서 마땅히 해야 될 일이 있는데 그것은 뭐냐 하면 네가 탕감받은 것처럼 다른 사람에게 가서도 그 은혜를 베풀어야 하지 않겠느냐. 그 말씀인 거죠. 그러니까 주인에게 받은 은혜를 갚는 길은 나보다 힘든 사람에게 가서 은혜를 베푸는 일이다. 뒤집어 말하면 주인에게 용서받아 놓고 다른 사람을 용서하지 않는다면 그것은 처음에 받았던 용서가 없던 일이 된다라는 말씀을 비유로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적용할 수 있잖아요. 우리가 하나님께 큰 용서를 받았는데 엄청난 용서를 받았잖아요. 그러면 나도 나가서 다른 사람에게 은혜를 베풀어야죠. 그게 하나님께 갚는 길이라는 겁니다. 그 일을 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용서도 없던 일이 된다. 오늘 말씀도 그거죠. 예수 믿고 구원받은 사람이 마땅히 할 일, 그것은 어렵고 힘겹게 사는 사람들을 찾아가서 그들을 돕고 섬기는 일이다. 바울이 에베소서 2장 10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죠. 같이 시작.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이 일은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셔서 우리를 건져주셨잖아요. 죄악에서 건져주셨습니다. 이 말을 다르게 말하면 새롭게 지음 받았습니다. 왜 그렇게 하셨는가? 왜 새롭게 지음 받게 하셨는가? 선한 일을 하게 하시려고. 그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지으심을 받게 했다. 이 말은 뭐냐면 우리가 살아가면서 하는 그 선한 일은 해도 되고 안 하면 그만이다. 그게 아니란 얘기잖아요. 반드시 마땅히 해야 될 일이다. 그 일을 안 하면 우리를 건지신 의미가 없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어떤 율법사가 와서 묻습니다. 율법 중에서 가장 큰 계명은 뭡니까?
그럴 때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죠. 마태복음 22장 37절에서 39절.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도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가장 큰 계명 가운데 첫째가 뭐라고요? 네, 하나님 사랑,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 둘째는 이웃을 사랑하는 거. 그런데 그 사이에 뭐라고 하십니까? 첫째와 둘째가 서로 어떻다고요? 그와 같다. 무슨 말입니까? 첫째와 둘째가 서로 다르지 않다는 얘기예요. 하나님은 사랑하는데 이웃을 사랑하지 않는다? 그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란 얘기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반드시 이웃을 사랑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이웃 사랑 안에 하나님 사랑이 나타난다는 얘기죠. 그래서 요한이 이 말씀을 받들어서 이렇게 말씀하잖아요. 요한일서 4장 20절 시작.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노라 하고 그 형제를 미워하면 이는 거짓말하는 자니 보는 바 형제를 보지 못하는 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느니라. 대놓고 말하잖아요. 하나님을 사랑한다,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찬양합니다 해놓고 나가서 형제를 미워하고 무시한다면 그 사람은 어떤 사람? 거짓말한다는 거예요. 무슨 거짓말을 한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한다 했는데 그거 안 하면 이것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게 아니란 얘기예요. 이웃 사랑 없는 하나님 사랑, 그런 거 없다란 말씀 아닙니까? 우리가 여러 차례 나눈 말씀 가운데 부자 청년 여기가 있잖아요. 이 사람이 예수님께 묻습니다. 어떻게 해야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까? 그러자 예수님이 너희가 계명을 알지 않느냐? 계명을 지키면 된다. 그랬더니 청년이 자신 있게 말하지요. 이 계명 율법은 내가 어릴 때부터 빠짐없이 잘 지켰습니다. 이때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마태복음 19장 21절 시작. 내가 온전하고자 할진대 가서 네 소유를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보화가 내게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아무리 계명을 잘 지킨다 하더라도 자기가 갖고 있는 재산을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주지 않으면 영생도 없다는 얘기 아닙니까? 계명을 지키는 일과 가난한 사람을 돕는 일은 따로 떨어진 일이 아니다라고 예수님이 여러 차례 말씀하신 겁니다. 여러분, 그 사람은 계명 지키는 일은 100점을 맞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가난한 사람을 돕는 일을 하지 않는다면 그 100점짜리는 하나님 나라 문턱에서 어떻게 됩니까? 0점이 되는 거예요. 아무 소용이 없는 겁니다. 영생을 얻을 수 없어요. 오늘 비유 말씀에서 왼쪽에 있는 사람들, 이 사람들이 영원한 불에 던져지게 되는데요. 이 사람들도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잘 섬겨야 된다. 그 계명을 알고 있습니다. 이 사람들 그러니까 그 부자 청년과 비슷한 생각이죠. 계명만 잘 지키면 영생을 얻을 수 있다. 뭐 가난한 사람들, 뭐 어려움을 겪는 사람들 돕는 일을 하면 좋고 뭐 안 해도 어쩔 수 없는 거 아니냐. 어쨌든 나는 하나님을 섬기는 일, 계명을 지키는 일만 잘했으니까 나는 하나님 나라에 거뜬히 들어갈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한 거 아닙니까? 그런데 예수님이 영원한 불에 던져진다 하니까 그들은 억울하다. 그래서 예수님께 따져 물었습니다. 우리가 언제 주님을 돌보지 않았습니까? 그때 예수님이 딱 잘라 말하잖아요. 그 지극히 작은 자에게 하지 않았으면 그건 나를 섬긴 게 아니다. 계명을 지킨 것도 아니다. 너희들은 영원한 불에 들어간다. 여러분, 오늘 비유 말씀은 하나님 나라를 상속받는 사람들, 다른 말로 영생을 얻는 사람들, 그리고 그렇지 못한 사람들을 말씀하고 있는데요. 우리가 흔히 알기로는
죄를 지었지만, 우리가 살아가면서 죄를 지었지만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이지만, 그리고 예수를 믿고 그 죄를 용서받아 영생을 얻는다. 그리고 죄인인데 예수를 믿지 않고 용서받지 못한 사람은 영생을 얻지 못한다. 우리가 이렇게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영생이냐 아니냐 그 기준이 거기에 있다고 우리가 알고 있잖아요. 그런데 오늘 비유 말씀에서는 죄와 용서 그런 말씀이 하나도 안 나옵니다. 우리가 살면서 죄를 안 지을 수는 없잖아요. 반드시 죄를 짓기 마련입니다. 실수도 합니다. 그래서 따라서 오늘 말씀에서도 이 나오는 사람들, 영생을 얻은 오른쪽에 있는 사람들이나 영원한 불에 던져진 사람들, 이 사람들도 살면서 죄를 둘 다 지었을 겁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에서 오른쪽에 있는 사람들은 예수를 믿고 십자가 보혈로 용서받고 영생을 얻게 되었다 이렇게 말씀하지 않지요. 왼쪽 사람들에게 말씀하시기를 너희들은 예수를 믿지 않았고 죄를 용서받지 않았기에 영원한 불에 들어간다 그렇게 말씀하지 않습니다. 우리 보통 생각과 너무 다르지 않습니까? 왜 그럴까요? 아마도 오른쪽 사람들은 말할 것도 없고 왼쪽 사람들도 죄에 대한 용서는 받았을 겁니다. 이 사람들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었으니까. 자기들이 저지른 죄악이나 허물 이런 건 용서받았을 겁니다. 그러니 하나님 나라 문화까지 오게 된 거죠. 근데 제가 앞에서 신앙생활 기록부 얘기를 했는데요. 거기에 뭐 이런 죄 저런 죄 다 적혀 있지만 예수를 믿었기에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보혈로 없던 일을 해주십니다. 지워주시죠. 그런데요, 예수 믿으면 마땅히 해야 될 일, 해야 할 일을 하지 않았으면 어떻게 되느냐, 그걸 묻고 있는 거죠. 가난한 사람을 도와주고 힘있게 사는 사람들을 이렇게 세워주고 그런 일을 해야 되는데 하지 않았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때 하나님 나라 문 앞에서 그래도 너는 아까 계명은 잘 지켰으니까 안 했지만 내가 한 것으로 쳐주겠다 하시면서 그 기록부에다 써주실까요? 안 써준다는 얘기예요. 써줄 수 없잖아요. 하지 말아야 될 일을 했다면 십자가 앞에 가서 용서를 빌어서 용서받을 수 있습니다. 십자가 보혈로 깨끗이 지워주십니다. 그러나 해야 되는데, 반드시 해야 되는데 그 일을 하지 않았다. 그거 십자가로 해결이 되나요? 안 된다는 얘기 아니에요? 아무리 뉘우쳐도 회개해도 하지 않은 일을 했다고 말할 수 없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지금 어떻습니까? 신앙생활 기록부를 한번 펼쳐보십시오. 여러분의 거기에 뭐라고 적혀 있는가? 지극히 작은 사람들, 어렵게 사는 사람들, 힘겹게 사는 사람들, 그들을 도와주었다라고 적혀 있나요? 오늘 바로 예수님이 오신다면 그 신앙생활 기록부 그냥 자신 있게 여기 있습니다 보일 수 있겠습니까? 지금부터라도 빨리 여러분이 해야 할 일을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굶주린 사람이 있으면 먹을 것을 주고, 목마른 사람에게 마실 것을 주고, 나그네를 잘 맞이하고, 헐벗은 사람에게 옷을 주고, 병든 사람이나 옥에 갇힌 사람 잘 돌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왜냐하면 그 지극히 작은 사람에게 하는 일이 곧 주님께 하는 일이기 때문에 이 말씀을 우리가 마음에 새겨야 된다는 거예요. 예수를 믿는 믿음은 그 지극히 작은 사람을 돌보는 일과 바로 연결되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요, 한 번 더 살펴봐야 되는 구절이 아까 읽었지만 오른쪽에 있는 사람들이 이렇게 되물었다고 했죠. 37절부터 39절 시작. 주여, 우리가 어느 때에 주께서 줄이신 것을 보고 음식을 대접하였으며 목마르신 것을 보고 마시게 하였나이까?
어느 때 나그네 되신 것을 보고 영접하였으며 헐벗으신 것을 보고 옷 입혔나이까. 어느 때 병드신 것이나 가서 배웠나이까. 여러분, 이 사람들은 지극히 작은 자를 잘 돌보았습니다. 그런데 이 일이 주님을 섬기는 일이라는 사실을 미처 알지 못했다는 얘기예요. 이 얘기는 뭐냐 하면 다른 속셈을 갖고 일하지 않았다는 얘기예요. 내가 저 어려운 사람을 도와주면 영생을 얻을 수 있겠지, 이런 생각으로 돕지 않았다는 얘기입니다. 그들은 그런 일이 몸에 배어 있었다는 얘기예요. 마음 깊은 곳에서 저절로 우러나와서 한 일입니다. 예수님 말씀대로 오른손이 하는 일을 왼손이 모르게 한 사람들이에요. 언젠가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흥부와 놀부에서 놀부가 왜 심술을 부린다고 했습니까? 내가 심술을 부려서 뭔가 얻어야 되겠다, 어떤 목적, 뜻을 갖고 했습니까? 그게 아니라 그 이야기에 보면 놀부 몸에는 뭐가 있어요? 심술보가 있다 그랬습니다. 이 심술보가 움직여서 놀부가 그냥 하는 일마다 심술을 부린다 그랬습니다. 마찬가지로 오늘 예수 믿는 우리 안에 뭐가 있어야 된다고 그랬습니까? 심술보가 아니라 사랑보가 있어야 된다고 그러지 않았습니까? 사랑보가 들어있는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사랑하지 않으면 견딜 수 없어지는 거죠. 예수를 믿는다, 이 말은 예수님이 가신 길로 간다라는 뜻이에요. 예수 믿는 믿음과 삶이 떨어져 있으면 그것은 예수를 믿는다라고 할 수 없다는 말이에요. 예수를 제대로 믿는 사람이라면 그 안에 예수님의 사랑이 들어와 있는 것이고 그 사랑이 나를 움직이게 되어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그리스도인으로서 하지 말아야 할 일, 잘못을 저질렀다면, 죄를 지었다면 뉘우치고 용서를 빌면 됩니다. 그러면 우리 주님은 어떻게 해주셔요? 십자가 보혈로 없던 일로 해주십니다. 그런데 그렇다고 해서 마음껏 죄를 지어도 된다, 그 말이 아니란 거 아시죠? 그런데 여기서 하나 더 나가서 내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예수 믿는 사람으로서 마땅히 할 일을 하지 않았다면, 그 마지막 때가 오면 그때는 되돌릴 수가 없습니다. 하지 않았는데요. 하나님 나라는 하지 않았는데 했다고 쳐주는 그런 나라가 아니라는 말씀. 그리고 우리가 이웃을 사랑하고 섬기는 일에 힘쓰다 보면 죄를 지을 겨를도 없어진다는 이 진리를, 여러분 신앙생활 기록부에 사랑과 섬김과 희생이 빼곡하게 적혀지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마지막 날이 왔을 때 하나님 나라에 가뿐히 들어가고 또 하나님이 주신 영생을 마음껏 누리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세상에는 우리 눈길과 우리 손길을 기다리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으로서 그들에게 다가가서 이렇게 세워지고 살아갈 힘을 주는 일, 그 일이 바로 우리가 할 일이라는 이 진리를 잊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이 땅에 하나님 나라를 이루는 복된 삶이 우리 안에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